기도드리고 우리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 금요일 밤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여 주옵시고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마음이 풍요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신 말씀은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설교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는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듣는 말씀마다 우리 삶에 잘 적용하여 순종함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이라고 하는 숫자는 모세 오경의 유래부터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인식하는데 구조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걸 이해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시편 5권은 1권은 온통 다 다윗의 시편으로 3편부터 41편을 1권으로 봅니다. 그리고 전체의 서문으로서 1편, 2편이 있는데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주제입니다. 아슈레이 하윗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이 1편에서 규정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은 여간 요약하면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교통하고 친밀하여 연합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시편 2편인데 세상 군왕들은 여호와를 원망하고 헛된 일을 의논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이 살아야 하는 맥락이기 때문에 시편에는 탄식시가 많습니다. 그 탄식 중에 시인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의 탄식을 몰아내실 수 있는 분, 탄식 속에서도 우리에게 찬송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 그 창조된 찬송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편 1권을 하고 있고 1권은 모두 다 다윗의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권에도 이 단락이 있는데 3편부터 14편이 첫 번째 단락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가 많은 탄식들을 유독 이렇게 확인하게 됐었죠. 3편부터 바로 탄식입니다. 대적들이 있어서 탄식하게 되는데 아침에 눈 뜨는 게 감사합니다. 4편은 밤에 드리는 기도여서 밤에 드리는 시편인데 밤에 또 잠들 수 있는 걸 감사하게 여깁니다. 5편은 또 아침에 드리는 시편이죠. 뭐 이렇게 아침이나 밤이나 탄식할 거리가 항상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시인이 온전한 찬송을 올리게 되는 게 8편이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탄식 속에서 언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게 되는가? 그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래서 시편 11편, 12편 넘어오면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여호와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보다 똑똑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요청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고자 하시는 그 모양의 기대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게 굉장히 신앙생활이 큰 영광인데,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시기에 성령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그분 뜻대로 채우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간 3편부터 14편 탄식 속에 8편이 있어서 여호와 우리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시공간 속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그 놀라운 것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지으신 분이 우리를 자기보다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돌보신다는 걸 시인이 놀라워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돌보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왔습니다. 시편 15편부터 시편 1권의 두 번째 단락인데, 시편 15편의 제목이 뭐였냐면 누가 주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습니까? 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세 가지 이 주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의 성품을 묘사했었는데,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여호와의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실천하다라고 한 단어가 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써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신중하게 실천하는 것을 묘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진리가 있어서, 에메트가 있어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 험담하지 않고, 그는 우리 주변 이웃들의 허물을 가려주고 가까운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두 번째 단락이 시작돼서 두 번째 단락에서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물론 모든 시편에서 다 드러내지만 이 단락에서 나타내는 걸 우리가 시편 15편부터 24편도 3절부터 보면 누가 주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시온산에 거처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늘의 영역에 닿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24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5편과 24편이 모두 시온을 찬양하는 시여서 그 사이에 시편 19편이 있습니다. 시편 19편은 율법 시인데, 우리가 시온을 바라보려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은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8절부터 보면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슈브죠, 슈브. 소생시킨다, 구원한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게 하고 우리의 우둔함을 지혜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걸 시편 19편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 마음이 언제 기쁜 줄 아세요? 정직할 때 기쁩니다. 정직할 때, 정직한 말씀을 대면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 마음이 기쁩니다. 그래야 시온을 바라게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대면하지 않고 시온에 거처하는 성품을 갖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이는 우리 삶의 경험과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괴리가 메꿔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실체는 잔혹하고 무식하고 간교하고 음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이 저래도 돼? 라고 하면서 가지는 인생에 대한 규범, 또 합리성, 이성적인 판단,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차원이 높죠. 이게 메꿔지지가 않습니다. 이 사이를 메꿀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위대하고 하나님 없이 비천합니다. 우리 안에는 아담의 DNA와
그리스도의 DNA가 같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DNA가 아직 부르심을 확인하기 전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부르심을 확인하게 되기 전까지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지각하지 못할 때 모든 것들은 사실 다 교만이나 나태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지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더 위대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의 쓴뿌리가 우리의 통제 아래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간 말씀을 통해서 시온에 거쳐 하는 성품을 가져야 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요즘 6월 달에 나눠드렸던 오스왈드 챔버스의 묵상집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보면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게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고 그 죄를 씻음받기 위한 것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오면 그 다음 문맥은 이제 믿게 됐으니까 칭의를 얻었으니까 용서받았으니까 거룩해지고 싶은 것 우리 성품이 더 높은 차원을 열망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로 우리 신앙생활이 많이 채워진다고 하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연합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열망해야 되는 하나님과 연합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래서 죄 용서도 주님과 연합돼 있을 때 감사하고 성품의 성화도 거룩함을 취해가는 여정도 주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15편 24편 누가 시온에 거처하겠습니까? 누가 하늘의 영역에 닿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곁에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성품이 목록으로 나타나는 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런 성품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게 비결은 하나밖에 없다. 성품이 갈망이 되면 성공한다, 실패한다? 실패한다. 그냥 죄 용서나 받고 천국이나 가지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죄 용서에 대한 확신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목적은 뭐냐면 말씀을 읽는 목적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왜 시온에 거처하고 싶죠?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시편을 묵상하는 것,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것,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이 그거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때 아쉐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게 바라다잖아요. 원트예요, 원트.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서 나는 바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오늘 시편 24편이 연합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건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데서 이미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다는 고백으로 시편 23편 1절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 지난번에 설교 못하고 넘어가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시편 23편 3절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었네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으로.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여기 바른 길, 개역개정에서는 의의 길이라고 하는데 이게 마으겔레 체데크라고 합니다. 이 아골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아골골짜기는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래서 23편 4절을 보면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골짜기 마저 아골의 길 안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의의 길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설명하려면 할 수 있지만 사실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모든 가르침은 우리 삶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 속에서.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게 아골의 길 같고 좁고 협착한 길인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을 나의 목자로 섬길 때, 나의 목자로 주님 목자로 믿고 연합할 때 그 아골의 길이 의의 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의의 길 안에 있는 거니까. 여기도 주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 나누고 싶었고, 오늘 24편으로 이제 넘어와서 1절부터 10절인데 한 절 한 절 같이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24편 이제 시편의 1권 3편부터 41편의 두 번째 단락을 종결하는 시편입니다. 누가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가? 1절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아멘. 땅, 에레츠라고 하는데 땅과 세계가 다 주님의 거라는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시공간이 모두 다 주님의 것이라는 의미이죠. 그 안에 가득 찬 건 시공간 안에 거하는 사물과 생명이 모두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공간과 그 안에 메우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완성하신 창조세계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7번째는 안식하신 때 세상은 완전했습니다. 그럼 2절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이렇게 읊조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초를 어디다가 세우셨다고 하냐면 바다 위에 세우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초를 바다 위. 이 바다라고 하는 건 고대 사회에서 공허와 혼돈을 그 혼돈을 상징했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근동아시아의 수많은 신화에는 바다는 혼돈과 공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그리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라고 목적하신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멀어졌을 때 하나님은 세상의 공허와 혼돈을 다시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창조의 이야기 자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2절에서 보면 공허와 혼돈, 깊음 위를 여호와의 영이 운행하시고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공허와 혼돈을 물리치신 어떤 왕의 전쟁으로 묘사하는 것이죠. 창조 이전, 창조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어떻게 하셨지?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우리에게 건네는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허와 혼돈을 물리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24편 2절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초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야샤드 하시고 강들 위에 붙드셨도다.
여기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세우셨고 세우셨구나 하는데 첫 번째 세우셨고는 야사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세우시다는 사실 히브리어로 쿤이라고 하는 일으키다, 건설하다, 붙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이 세상에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죠. 그는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인자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이 정도 항상 외워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라. 나는 죄악을 보응하되 은혜로 덮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예레미야 9장 24절을 보면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건 힘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를 아는 것, 그가 세상에 인애와 공의와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인애와 공의와 의, 인애와 공의와 의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거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중요하게 배웠던 건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성품으로 세상의 공허와 혼돈을 물리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태초의 이야기가 태초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공허와 혼돈을 물리치는 사건으로 묘사되는 이유는 타락한 우리 삶에 언제든 공허와 혼돈이 틈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면 오늘도 수십 번, 수백 번 인생의 헛헛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가기까지 우리 살아가는 시간 내내 이 공허와 혼돈과 다투게 하십니다. 다투게 하시는데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죠. 공허와 혼돈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여호와와 연합하는 것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죠. 지중해에는 심지어 이런 속담도 있다고 합니다. 친구란 지중해의 겨울바다를 같이 견딘 자이다. 곧 모든 걸 삼킬 것 같은 공허와 혼돈의 추운 바다를 함께 겪어보아야 서로가 친구인지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이런 바다 위에 세우셨습니다. 야사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들 위에 이 바다와 강은 모두 공허와 혼돈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강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공허와 혼돈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강은 풍요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 이견이 있는데 여간 그리고 강들 위에 세상을 붙드셨다. 이렇게 지금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건 바다 위에 놓으셨고 할 때 이 바다 위에 세우셨고죠. 세우셨고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이때 야사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완료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완료형. 완료형으로 적혀 있고 그 다음 문장 강들 위에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다고 할 때 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아까 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PL형 이거를 이제 강조하는 어법인데요. 강의형이라고 하는데 미완료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강들 위에 세상을 붙들고 계시다 라고 하는 미완료 형태로 적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세상을 잊게 하신 없던 것에서 잊게 하신 창조 사역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그와 같은 창조 사역이 어떻게 묘사됐다 했죠? 공허와 혼돈을 몰아내고 정복하고 세우신 세상의 기틀. 그러나 이후에도 우리가 타락하여서 공허와 혼돈이 틈타는데 강들 위에 쿤하듯이 강들 위에 하나님의 생기를 붙들고 계시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문장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완료 형태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지금도 우리를 창조하고 계시다. 3절을 보시면 3절에서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야훼의 산에 하루에 오를 수 있으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가? 혼돈과 공허 위에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고 시공간 위에 사물과 생명을 채우신 여호와 하나님, 누가 그의 보좌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함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의와 공의, 인자와 진실이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합니다. 주의 보좌는 주의 성품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하늘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오며, 이런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성품, 자기 보좌를 가지고 성경에서 발등상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영역, 지금 주님과 멀어져 있는, 물론 회복 중이지만 이 피조 세계에 그분 그대로 그분의 보좌가 임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 심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보좌라고 할 때 우리가 연상해야 하는 건 주님의 성품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그리고 의와 공의, 보좌의 기초가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주님의 성품이어서 이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단어로 적혀져 있으면 사실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냥 다가가기 어렵구나, 그분 절대 군주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찬찬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민족과 동행하시는,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야곱과 동행하시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묘사된다는 게 놀랍습니다. 우리가 문장으로만 보면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보좌의 기초가 인애와 공의와 의와 진실인데 죄인이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아 죄인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고단한 의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창조해 가세요. 강물 위에 세상을 붙드셨듯이, 쿤하셨듯이, 문장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동행한단 말인가. 그래서 도로시 세이어즈라고 하는 이 여성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도그마는 드라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도그마가 그대로 문장으로만 적혀 있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무섭고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지 않으면 죽이실 것 같아서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말씀 안에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죄인들과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충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건 말씀이잖아요. 이렇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그렇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역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의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죠. 여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가 설 수 있는가 도대체? 4절로 넘어가면 거룩한 성품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아멘.
근데 여기 좀 세 가지 명사가 구분되는데 하나는 히브리어 카프로 쓰이는 손입니다. 손. 손이 깨끗하다고 할 때는 어떤 관계를 묘사하는 거냐면 이웃과의 관계가 아주 좋다는 겁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에게 선한 일을 베푼다고 할 때 손이 깨끗하다, 깨끗한 손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청결한 마음, 여기 해맑은 마음이라고 번역해 놨는데 이 마음이 레바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거든요. 청결한 마음을 가졌다고 할 때 여러분 사람은 마음을 볼 수 있나요? 없죠. 레바브를 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시죠?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청결한 마음을 묘사할 때는 우리가 누구와의 관계를 묘사하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수 있죠? 하나님은 보좌의 기초가 의와 진실과 인애와 공도인데 누가 그 곁에 머물 수 있습니까? 이웃과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 그 마음이 진실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여기서 번역을 좀 애매모호하게 해놨는데 헛된 우상에게 마음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이거 이제 한 문장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 마음은 앞에 있는 마음이 레바브거든요. 근데 여기 뒷문장의 마음은 네페시예요. 네페시는 뭐냐면 영혼 혹은 영혼 욕구. 이거를 어디서 우리가 보게 되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게 네페시 하야입니다. 네페시 하야. 그러니까 하야는 존재이고 네페시는 욕구, 자유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 영혼의 자리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묘사하냐면 영혼의 자리를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 그러니까 네페시는 마음에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여간 그래서 그냥 마음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떼어서 생각하려고요. 손, 마음, 네페시, 욕구, 자유, 영혼 이렇게 좀 떼어서 얘기하면 헛된 우상에게 마음 팔리지 않는다는 게 이게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나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도 나사가 들어 올리다예요. 근데 자기 네페시를 헛된 우상에게 들어 올리는 행위를 묘사하고 있어요. 이게 완전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는 뭐냐면 자기의 욕구를 헛된 것에게 들어 올리는 겁니다. 이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레위기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레위기에서 보면 재물을 들어 올리잖아요. 그때 나사란 말이에요. 나사. 그러니까 헛된 우상에게 자기 욕구를 들어 올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뒤이어서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 이 맹세라고 하는 것도 샤바라 그러거든요. 맹세하다가 그리고 거짓은 미르마인데 샤발르로 미르마 이렇게 묘사하는데 이게 뭐냐면 거짓 모두 다 이 헛된 우상에게 욕구를 들어 올리다와 이 샤바 거짓 맹세를 하다는 건 모두 다 언약 제사의 용어입니다. 제사의 용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이기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건 우상숭배입니다. 그건 언약 제사적으로 우상숭배예요. 다른 걸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거짓말하는 것도 우리가 언약 예전 제사적으로 다른 걸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우리가 탐심은 뭐라 그러죠?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래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가 탐심을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미지화하세요. 내 욕구를 헛된 것에게 들어 올리는 이게 탐심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이에요. 여기를 잘 기억하셔야 다음으로 넘어갈 때 좀 용이한데 여간 손과 마음과
영혼, 네페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해요.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의 교통이 진실하면서 우리 손이 이웃을 향해 선을 베풀면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 이게 연결되는 게 우리 능력으로 거의 불가합니다. 완전히 불가합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완전히 타락했다고 할 땐 손과 마음과 뜻, 제 네페시로 해서 뜻이라고 표현했어요. 뜻, 전 인격이 타락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 손과 마음과 뜻이 깨끗하고 순전하기를 뭐 해야 하죠? 구해야 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반박해요. 뭐냐면 구하는 것도 애쓰는 거 아니냐. 우리가 할 수 없던 거라니까요. 구원은 우리가 이룰 수 없던 겁니다. 그 구원을 그분이 강권적으로 베푸신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근데 광야는 누가 걸어야 돼요? 광야는 백성이 걸어야 돼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몫인데 광야 나와서 하나님의 장막에 거주할 자로 자라나야 하는 데는 백성의 간구가 요청된다는 겁니다. 니들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제 너희 능력으로 내게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제 기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간구할 수 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뭐라고 반항하는 거예요, 백성이? 우리도 종종 하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도 하기 싫어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과 우상 숭배하지 않는 뜻, 거짓말하지 않는 의지,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구하는 방법 외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우리 영혼의 욕구가 허망하고 공허한 것을 들어올리지 않고 또 거짓 맹세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에서 쓰이는 나사와 샤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언약 제사의 용어. 이 용어는 우리에게 너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영혼의 욕구를 들어 올리려 하지 말아라. 이게 사실 욕구가 차분히 가라앉아 있는 걸 죄인들이 견디질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차분한 욕구의 상태를 잘 견디지 못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걸 올려보려고 그래요. 이 행복을 구걸하는 거죠. 들어 올려보려고. 근데 그 욕구를 상승시키는 방식이 우리가 힘을 주면 반드시 우상숭배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욕구를 주님, 제 뜻이, 제 자유가, 제 욕구가 제가 들지 않고 주님 손에 들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신앙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네 영혼의 욕구를 들어 올리려 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구원을 위해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맹세하지 말아라. 네 영혼을 들어 올리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을 위해 맹세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게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미가서 7장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옵용비 7장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여기서 죄악을 사유하신다고 할 때 이 사유하시다라고 하는 단어 나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을 누가 들어주신다? 주님이 들어서 옮기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이 나사라고 하는 건 나사 우리는 언제 쓴다고요? 우리 편에서 우리의 헛된 욕망을 우상에게 바칠 때 나사를 쓰는데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나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들어서 예수께 옮기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구를, 우리의 뜻을, 우리의 의지를 누구에게 온전히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차분히 가라앉아 있을 때 가만히 내버려 둬야 돼요. 내버려 둬서 상승시켜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상승시켜 놓으면 이 욕구가 우상을 향하고 주님이 들어놓으실 틈을 우리가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냐면 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를 조금도 못 견뎌요. 조금도 못 견뎌요. 그래서 자꾸 내 힘으로 우상을 구걸하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시켜 주시는 게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니까. 내가 달라고 할 때 주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시간에 대해선 주님 뜻대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너의 구원을 위해 맹세하는 분도 누구다? 주님이다. 네 죄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분, 너의 욕구를 상승시키시는 분도 주님이고 너의 맹세로 네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 저 잘할 수 있어요. 저 잘하겠습니다. 저 다시는 이런 죄 짓지 않을 거예요. 이런 말 해라 하지 말아라. 그런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은 큰 임금의 성임이요 주님의 보좌죠. 땅은 주님의 발등상이다. 그러니까 네 맹세가 헛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맹세는 누가 누구를 위해 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게 맹세예요. 이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6장 13절 여기 좀 긴데 읽어드릴게요. 20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여 주고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게 누구죠? 누구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맹세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키지 못해요. 심지어 이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 말씀 보면서 우리는 감동할 줄도 모릅니다. 약속과 맹세? 약속을 맹세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우리는 약속이고 맹세고 수틀리면 하는 수 없으면 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친구라는 단어를 쓰실 때 굉장히 무거워요. 그 친구라는 단어가.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친구라는 단어에서 감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의 친구 관계가 하나님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내가 친구로 여긴다.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하실 때 친구와 대면하시는 것 같았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짓 맹세하는 이유는 그럴 수도 있지 뭐 넘어가는 사람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맹세하지 말고 옳은 것은 예하고 아닌 것은 아니오해라. 옳지 않은 것은. 그렇게 마태복음 선상수훈 때 말씀하셨죠. 여간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나사 들어 올리는 행위. 우리의 욕구를 누가 들어 올리신다?
주님이 들어 올리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위적으로, 인위적으로 우리 욕구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다 뭐가 된다? 우상숭배가 된다.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말자. 주님, 저 다시는 이렇게 안 할 자신 있어요? 큰일 납니다, 이거 정말. 네. 저도 너무 많이 이거를 실패해봐서 그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와 연합해 주시기만을 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시간으로 완성해 가시는 걸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지름길입니다. 여기 이 말씀 매우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5절에서 보면 5절, 거룩한 자가 얻는 보상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로 쓰일까요? 앞에 우리 나사로 쓰여요. 이 단어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사실 단어를 외울 필요는 없는데 시편이 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어로 이 운율을 맞추기 때문에 내용이 이어지면서 무르르듯 이어지면서 그 사이사이 중요한 단어들로 운율을 맞춘다는 사실을 우리 그건 알 필요가 좀 있습니다. 여간 너의 욕구를 네 힘으로 들어 올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너의 복을 들어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게 5절에서 하는 말이에요. 24장 5절에서. 그런 사람은 주님께 복을 받는다 할 때 이 받다가 들어 올리다. 주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여기서도 나사가 쓰이고 있어요. 나사. 그러니까 복과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자의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진정한 의미의 복은 우리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뭐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곧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기적인 우리들은 예수님에게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일이 가난한 사람들 먹여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난하니까 일 안 해도 먹여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것은 내가 내 뜻을 이루려고 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아멘. 복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인데, 복은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걸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고 하실 수 있게 됐죠? 아까 우리의 죄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기시고, 율법적으로 완전히 선하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그분이 앉으신 보좌 우편, 그분의 이름과 함께 우리의 시민권을 거기에 두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신실하게 믿는 것,
이것으로만 의로움을 얻는 것입니다. 6절로 넘어가면 주님을 찾는 세대에 속한 사람, 야곱의 하나님을 얼굴을 뵈려고 나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주님을 찾는 세대가 곧 의인의 세대입니다. 이게 시편 14편 5절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의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그 14편 5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악인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악인에게 관심을 두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의인을 완성하시고 악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셔서 그렇다. 이게 시편 14편 5절이었는데 이 주님을 찾는 세대, 시편 24편 6절의 이 세대, 그리고 의인의 세대, 시편 14편 5절의 이 세대가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 명사 도르라 그러거든요. 도르. 이 도르가 뭐냐면 시간의 회전을 의미합니다. 곧 회전하는 시간 속에서 주님 곁에 남아있는 자들이 바로 여호와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이 구하는 건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이 회전한다고 하는 걸 그냥 이렇게 묘사해 보자고요. 시간이 회전하는데 이 회전 안에서 이 회전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울타리라는 사실을 신뢰하여 주님께서 나와 연합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뛰쳐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뛰쳐나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시간의 회전을 초월하시는 분이신데 왜 예수님이 그 시간의 회전 안에 갇혀 계셨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택하신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시려고. 그러니까 시간의 회전 안에 이 도르, 의인의 세대,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시간 안에 머무는 자라는 거예요. 나와 연합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머무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는 시간이 계속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로 인하여 시간이 이렇게 계속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확장되는 것처럼, 시온 산성이 확장되는 것처럼. 저는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시며 그들의 시간 속에 그들과 연합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뭘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7절, 8절, 9절, 10절, 이거 7절, 8절이 9절, 10절에서 반복되는데 마무리할게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활짝 열어라, 영원한 문들아. 여기서 보면 앞서 문드라라고 할 때 샤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머리 들어라. 들어라 아까 뭐였죠? 나사하라. 그쵸? 네, 오늘 이 단어가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나사. 아까 네 욕망을 네가 나사하는 건 우상 숭배여서 하지 말고 나사는 너를 위한 나사는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나사는 뭐냐면 머리를 드는 거예요. 머리를 드는 거. 머리를 들어 누구를 바라봐야 하죠?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옛날 그 고대 성읍들이 문이 위로 열렸잖아요. 우리 그 반지의 제왕 같은 거 보면 문이 위로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개가 그 문으로 은유화되는 거예요. 너 고개 들어라. 나사해라. 네 욕망을 나사하지 말고 네 헛헛함 그거 견디지 못해가지고 나사하지 말고 그러면은 반드시 이상한 데로 빠지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는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주님을 향해 우리의 고개를 성문이 위로 열리듯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사라고 하는 단어는 칼 미완료 복수형으로 적혔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사실 이런 히브리어 문체를 제가 의역하는 거긴 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미완료는 미래형이거나 아니면 계속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 미완료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뭘 요청하는 거죠? 한 번 해라 아니면 여러 번 해라. 계속 하라는 거죠. 너희 머리를 계속 향해라. 주님을 향해서 머리를 계속 들어라. 이게 우리의 예배예요. 예배는 주님을 향해서 반복적으로 머리를 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활짝 열어라 영원한 문들아 할 때 이 여기 나오는 나사는 니팔 미완료 복수형으로 쓰여요. 그리고 머리를 들어라가 아니라 이 페타흐 올람이라 그래서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어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이중적인 의미로 보여요. 뭐냐면 이 성읍의 문이 위로 열리는 게 처음에 우리가 나사할 때 우리의 고개를 드는 장면으로 묘사가 되고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이 열려야 되거든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게 같은 문장 안에 두 가지의 문을 가리키는 걸로 보여요. 첫 번째는 우리가 들어야 하는 고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페타우 올람이라고 쓰이는 이 영원한 문들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마음. 그런데 이거는 나사가 니팔 미완료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니팔형은 히브리어가 뭐냐면 수동태예요. 수동태. 네. 그러니까 고개는 누가 든다? 내가 든다. 마음은 누가 열어주신다? 주님이 열어주신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빨리 항복하셔야 돼요. 결국 뭐냐면 주님 나는 주님을 한없이 바라볼 테니까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정말 본질입니다. 나는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 고개를 듭니다.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여시는 것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정말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시냐? 강하고 전능한 여호와시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다. 이 표현이 왜 중요하죠? 우리 1절, 2절에서 혼돈 위에 창조의 기틀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혼돈 위에. 그러니까 그때 혼돈을 몰아내시고 창조 사역을 이루신 주님이 태초의 창조는 이미 세상의 기초를 세우신 창조는 과거의 사건이지만 아까 강들 위에 세상을 붙들고 계신 주님은 계속 전쟁하시는 계속 창조하시는 주님이었거든요. 그 주님이 영광양이 우리도 그렇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라고 하는 구속의 사건은 한 번 완료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고개를 들고 주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는 사건, 그래서 우리의 혼돈을 몰아내시고 다시 창조의 빛으로 생기를 얻게 하시는 사건, 그 영광의 왕입니다. 영광의 왕. 주님이 왜 영광의 왕으로 묘사되는지 기억하세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주님은 우리의 혼돈을 자기 마음껏 몰아내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건 고개를 들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개를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마음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의 시간에 맞추어 열어주시옵소서. 아침 밤이 반복되듯이 우리 영혼에도 빛이 있는 때와 어둠으로 침잠하는 때가 교차하며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이 시편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회전하는 시간 속에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머물 때 이것이 확장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쫓아 아무리 뛰쳐나가려고 해봤자 아버지 하나님 더 좁은 공간에 갇혀있는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의 때에 맞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바로 주기도문 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 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홀로 예배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새깁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원한 문들아 문을 활짝 열어라. 하나님, 우리 마음의 문은 주님의 소유이고 아버지,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건 아버지 마치 하늘이 하늘의 뜻이 하나님에게 있고 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과 같이 우리의 고개, 우리의 간구를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때로 바다에 풍랑이 있는 것 같은 공허와 혼돈이 우리 심령을 엄습하고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몰아친다고 하여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으로써 아버지,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 영혼의 욕구가, 자유가, 뜻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 위에 주님밖에 계시지 않고 땅 위에 우리가 의지할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온을 향해 눈을 들 때 아버지, 이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세상의 간계, 속삭임을 우리가 외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지금 코로나로 격리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더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낫고 깨끗이 나아서 다시 건강하게 마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집에 있는 동안에도 주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늘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통하는 중에 그 사이에 타인과 교통하여 어디 머물든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아버지,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할 때 그 다음으로 사랑해야 할 것들이 자리를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가장 두려워할 때 아버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쉬고 있는 중에 주님 말씀이 더 묵상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 구절, 한 문장, 한 단어라도 마음에 새기고 또 주님을 간구하는 기도로, 말씀이 기도로, 또 생각이 기도로 나아가 신앙의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뤄야 하는 신앙의 진전이 여호와 연합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여정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생명책도 우리의 행위도 아버지 하나님께 아름답게 기록될 수 있도록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마 기간이고 날씨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주님, 이런 때 감기 걸리지 않을 수 있게 하나님,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전염병도 이제는 종식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수 형제 할머니 박하자 권사님,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어려움 중에 많은 시간을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 상응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보상으로, 상급으로 기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족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넉넉한 위로를 통해 아버지, 이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서 은혜의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들에게 남아있는 모든 공허와 혼돈, 깊은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아버지, 여튼 이 시간이 주님 안에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온 가족들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왕의 왕이시고